성취와 신의 일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러이러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들이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지 않는 말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첫 번째로 도착했던 키프로스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효과가 그렇게 없었다고 그랬죠. 총독한 사람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더라. 그런데 이 구브로에서의 어떤 삶의 역사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그곳에서 비로소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이렇게 받았던 거죠. 사울은 높은 자, 바울은 낮은 자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짐으로써 사도 바울이 비로소 이방인의 사역자로서 확증되는 그런 계기가 된 지역이 구브로 지역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브로를 떠나서 비시디의 안디옥을 향하여 나가는데 비시디의 안디옥은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한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가 이제 이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도중에 구브로 섬나라 서쪽 항구도시였던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는데 보니 산길이 험하고 막 지형이 막 그러니까 아우 나는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는데 이게 직선거리는 한 160km 정도 되지만 굉장히 험난한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그 길은 쉬운 길만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진격에 갈 수 있었나 나갈 수 있었나 두 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그랬죠. 어제 새벽기도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있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장로님 저 서울에 있는 막 대형 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받고 이런 이유는 왜 그래요? 굳이 지방에 병원이 없습니까? 근데 그곳까지 가서 치료를 받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곳에 가면 이곳보다 그곳이 반드시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리를 멀다 하지 않냐고 달려간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우리는요 내가 무엇인가 확신하고 있는 일에는 우리가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가져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죠.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우리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불쌍한 자이리로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이래.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부활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주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 남들 꽃놀이 갈 때 못 가는 것이 안 가는 거죠. 남들 저 뱃놀이 갈 때 안 가고 어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그냥 불쌍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 마쳐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여정은 달려가는 신앙이에요. 달려가는 신앙. 머뭇거릴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달려가는 신앙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달려가는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참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도 그 삶을 달려갈 길을 마칠 때 그 세례 요한의 삶도 어떤 신앙이었어요? 달려가는 신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철저하게 예수님의 앞길을 열어놓은 선거자적인 역할을 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왜 큰 자예요? 그만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던 세례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니까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표현하고 했어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전 인생을 통틀어서 나 역시 그랬단 얘기죠.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싸움을 싸웁니까? 어떻게든지 자존심 지키려고 그러고 조금 뭐 흠이 있으면 막 흠 잡아가지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싸움은 싸울 줄 알지 복음을 위한 싸움은 싸울 줄을 모르죠. 이게 뭡니까? 마귀에게 속는 거거든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에 속는다는 얘기는 우리는 마귀 자식 된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베드로가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칭찬을 받았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말했더니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는 책망을 받았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요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 언제든지 마귀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쓰임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 성취 신행일치. 이처럼 사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남들은 막 세례 요한을 굉장히 높은 존재로 막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않는 자야. 신발끈을 풀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 앞에서 무릎 꿇을 존재, 무릎 꿇을 그런 존재조차도 되지 못한 존재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평생토록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옷은 어때요? 낙타 털옷으로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난한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일부러 가난한 삶을 산 겁니다.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삶을 살아가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대로, 즉 믿음대로 행동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흔히 언행일치라는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이라면 확실해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 말 못 믿어 이런 사람은 왜 그래요? 말했으면 말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면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언행일치를 보이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 믿을 만해. 어떻게 그 사람 믿을 만하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말한 바를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을 만해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세례 요한에게는 첫째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고 두 번째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믿음이 검정띠야. 근데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믿음을 다 예배당에다 놓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행동과 말에 있어서는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우리 그 누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삶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안내하는 그 역할이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얘기고, 우리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선한 싸움 싸우고,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광야 생활을 저버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오로지 진군해 나가는 그런 삶을 보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삶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미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말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걸 봅니다. 자, 그러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여러분,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던 그 내시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서
말씀을 해석해 주라고 보내잖아요. 그 4시 관리는 어땠어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고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 그 모습이 그 내용이 어디였어요? 이사야 53장을 읽었어요.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야 가까이 가라 라고 해서 가는데 야 너 읽는 거 무슨 말인지 좀 깨닫냐? 그랬더니 이 간닥의 여왕을 굳고 맡은 그 4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래도 성경을 읽어 제끼는 거예요. 막 읽어 나가는 겁니다. 이해는 못하지만 하여튼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27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뭐 했어요?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 안식일마다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모세율법 이걸 계속 읽어 제꼈어. 근데 그걸 알고 읽었다고요? 모르고 읽었다고요? 모르고 읽었어. 모세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서까지도 읽었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읽었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선지서를 통해서 결국 뭡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실 거라고 예언한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시 예수께서 오시는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더라. 왜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너희가 봤냐? 너희가 들었냐? 그냥 내가 못 본 거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고요. 예수님 말씀을 그야말로 예언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은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 오히려 빌라도에게 죽이시오. 빌라도를 향해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그리고는 바라바를 내놓으시오. 라고 강도를 내놓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은 왜요? 이것은 성경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하나님은 어때요? 이처럼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손을 빌려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켰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조차도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알지 못했다. 이처럼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요 자기도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도 죽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있죠? 무식하면 용감한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해. 참 잠언서 말씀 보니까 여러분 미련한 자는 절구에 놓고 공유로 찧어가지고 찧어도 미련함이 벗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미련하다는 거는요 무식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무대포를 나가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어리석다는 얘기는 한 가지는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거거든요. 무식해, 무지해, 미련한 자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모르는데 아는 거야. 모르지만 안다고 하는 생각하는 것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선지자들 말을 알지 못한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왜? 성경 예언의 말씀이라는 그런 제목은 알았겠지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알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는 알았지만 둘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이 무식을 통해서 정말 자기들도 죽고 남도 죽이는 안타까운 일을 이렇게 범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언 성취, 신행 일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무지한 이런 관리들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예언의 말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획대로 계속 이루어 가셔요. 쭉쭉쭉쭉 이루어 가셔요. 그야말로 크로노스 역사의 때 가운데 하나님의 저스트, 하나님의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 보니까 악인도 악한 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그들을 관리, 이 사람들은 지식인들이었어요. 지식인들. 이 지식인들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반면에 지식인들이 아니었던 사람을 볼까요? 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을 사셨어요? 40일 동안 사셨어. 여러분 40일 동안 사시면서 그 부활의 몸을 몇 명에게 보이셨어요?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어요. 할렐루야. 500여 형제들이 보였어. 근데 여러분 하나같이 그 500여 형제들은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지식인들이었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 31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열언을 보이셨다. 여러분 갈릴리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부 시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식인들이야. 근데 저 갈릴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천대받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천대받고 외면받고 연약한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천대받고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강한 자들을 부끄러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잘난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가려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 이걸 잘 아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몸을 많은 유력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 천대받고 외면받았던 그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장관, 대통령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딱 나타났다 해보세요. 야 저거 유령인가 보다 저 잡아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은 오히려 그들 마음이 순수해서 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다니 라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거, 첫째 25절에 그의 달려가기를 마쳤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달려가야 돼. 할렐루야. 머무적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올리고 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나가긴 나가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식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했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래서 6장이 넘어가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고 찢으셨으나 도로 꿰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무식해서 그냥 덮어놓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익히고, 우리 주일마다 오후 시간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로 더 배우고 이러는 겁니다. 내 지식 경험들이 잘못된 기준에 세워졌다면 그건 나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아는 그런 가운데 달려가는 신앙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때요?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유력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천대받고 그야말로 멸시받았던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시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그야말로 겸손하게 이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를 받을 때에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래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마음,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마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신앙양심. 신앙양심이라고 그래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마음. 그럼 어때?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라는 반응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오늘 한 날도 9월 둘째 날, 하나님 9월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신앙양심이 깨어나고 무엇보다도 내 믿음이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달려가는 신앙이기 때 철저한 말씀의 근거, 말씀의 베이스가 잘 기초가 다져진 가운데서 겸손함을 이룰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신행일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